음, 오늘 말씀은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요절은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봅시다.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말씀의 제목은 너를 인도하며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가장 좋은 내비게이션 앱을 뽑는 설문조사를 했다는군요. 그런데 놀랍게도 1위는 구글맵이 아니라 엄마였다고 합니다. 많은 학생이 길을 모를 때 제일 먼저 엄마에게 전화한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웃음이 나는 이야기지만 동시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 같기도 합니다. 인생의 길을 걸을 때도 많은 사람은 결국 누군가에게 묻고 의지하며 방향을 찾으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참된 길잡이는 누구일까요? 첫째, 내 아들아, 말씀을 지키라. 20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오늘 말씀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건네는 교훈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은 단순한 가정의 훈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절대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아들이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는 말씀을 마음에 항상 새기며 목에 매야 합니다. 목에 맨다라는 말은 말씀을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8절에서 왔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들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그는 말씀을 머리로만 알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을 삶의 내비게이션으로 삼아야 하는 거죠. 아들이 말씀대로 살면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2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여기에는 삼중 구조가 나옵니다. 다닐 때, 잘 때, 그리고 깰 때입니다. 그가 다닐 때 말씀이 그를 인도합니다. 그가 잘 때 말씀이 그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가 깰 때 말씀이 그와 더불어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첫째로 다닐 때는 일상을 뜻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갈림길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불안을 느낍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그때 세상은 말합니다. 네 마음이 가는 대로 가라. 현대 사회는 다원주의적 길 안내자가 넘칩니다. 유튜브를 비롯해서 심리학 탐론 등 많은 목소리가 이 길이 옳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자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다닐 때 말씀은 너를 인도한다. 말씀은 삶에서 최선의 길잡이입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할 수 없듯이 인생의 여정을 걸을 때 말씀이 인도합니다. 우리의 길을 가장 정확히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둘째로 잘 때는 밤을 가리킵니다. 밤은 유혹과 위험이 가장 짙은 시간입니다. 어둠 속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은 방탕과 방종입니다. 또 잘 때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잠잘 때 도적이나 적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내면의 유혹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말씀에는 능동성과 초월적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깰 때는 일어날 때를 말합니다. 말씀은 아들이 깨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 그와 더불어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아이가 잠에서 깨면 엄마 아빠와 그와 함께 말을 나누는 모습입니다. 말씀은 죽은 글자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말씀은 단순히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와 대화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은 우리 마음 속에 살아 움직이며 하루를 새롭게 빚어갑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단 5분이라도 말씀을 묵상하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와 동행하며
채팅하십니다. 이 삼중 구조, 즉 다닐 때, 잘 때, 그리고 깰 때는 우리 삶 전체를 포괄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연약한 순간을 지키며 새날을 시작할 때 함께 말하는 길동무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3절입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말씀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며 빛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부모의 가르침을 마음에 항상 새기며 목에 매야 합니다. 특히 가르침은 아들을 무엇으로부터 지켜줍니까? 말씀은 그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말씀은 내면의 영적 면역력입니다. 우리 몸에 면역력이 있으면 감기에 쉽게 걸리지 않지요.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또 아들이 믿음의 여정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둘째, 내 아들아, 음녀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 25절을 보십시오.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의 아름다움을 홀리지 말라. 여기서 그애는 음녀를 뜻합니다. 아들은 음녀의 아름다움을 탐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녀의 눈짓에 홀리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음녀는 사람을 유혹하여 결국 빵 한 덩이만 남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음녀의 값은 빵 한 덩이에 불과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그만큼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매우 큽니다. 음란한 여인, 곧 결혼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합니다. 여기서 음녀와 음란한 여인을 대조합니다. 음녀의 대가는 빵 한 덩이라면 결혼한 여인의 대가는 목숨을 잃는 겁니다. 결혼한 여인과 부적절한 관계는 가정을 파괴하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심각함을 강렬한 비유로 설명합니다. 사람의 불을 품고서야 옷이 타지 않겠습니까? 숯불을 밟고서야 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남의 아내와 관계하는 사람은 반드시 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도둑질과 간음을 비교합니다. 만일 도둑이 배고픔을 참지 못해 훔쳤다면 사람들은 그 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고 집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음은 도둑질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도둑질은 배상으로 끝날 수 있지만 간음은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 죄입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기에 무지한 자입니다. 또 그는 상처와 욕을 받고 부끄러움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남편이 질투로 복수할 때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보상이나 선물로도 그 질투를 가라앉히지 못합니다.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서 음녀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다닐 때 인도하며 잘 때 보호하며 깰 때 말하는 길동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음녀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음녀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말씀을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다닐 때 인도하며 잘 때 보호하며 깰 때 말하는 길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음녀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않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